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반역자들의 향로로 제단 쌓은 철판을 만들어 표징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이 되어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모세의 지시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자 연병이 그쳤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선택을 할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또 안 좋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탈출하려고 합니다. 얘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손해될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빨리 떠나버려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벌어진 틈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오히려 메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기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사람은 함께 비난하면서 자신은 다르다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나름 애쓰고 수고하고 또 힘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만의 선택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선택과 또 답이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와 실수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연병으로 죽여갑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결론을 얘기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보십시오.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보십시오. 이튿날은요, 어떤 날이냐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불살라 죽었던 그 날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생각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보았음에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반역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고도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고라의 잘못, 그거 별로 몰라요.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도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입을 하는 거죠. 저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문제의 본질을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휘둘리는 거죠. 뭐가 정말 중요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또 내가 좋지 않은 일만 겪었다고 생각하니까 내 감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그리고 쉽게 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지도자라면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모세와 아론도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러면서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42절 한번 봅시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멸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기로 벌써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병이 시작된 상태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6절에 보면요, 맨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모세는요, 이 순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엄포 놓은 게 아니구나. 지금 연병이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냐? 46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를 위하여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이 말은요, 아론 제단에 불을 담아 향 피우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속죄해. 이렇게 말하는, 즉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시비비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모세는요,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지금은 설득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논리로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속죄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때 아론이 어떻게 해요? 47절에 보면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이 언제 그치냐면요,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론은요, 곧장 향로를 들고 백성 가운데 달려갑니다. 사실요, 제가 아론이라면 그 자리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리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이 향을 갖고 달려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곳에는요, 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만약에 전염병 걸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도 다 전염병이 걸리는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아론은요, 그 자리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론이 서 있는 자리는 산 자와 죽은 자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의 죄 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지도자는요, 이 자리, 가장 위험한 그 틈새에 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를 잘 알아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중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가운데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 못하는 사람, 문제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 기도예요. 아론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8절에 보면 연병이 그칩니다. 그리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그 외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돼요. 그 사람만 죽고 나머지는 모두가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중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중보입니다. 향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통로예요. 이 향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노를 막게 되는 거죠. 기도 잘하면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 틈을 메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린교 모든 성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이 있을 때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비난의 편에 서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서 기도하고 막고 있어야 될까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잘못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